이 시간에는 기독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타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노아라고 추정되는 인물로, 또는 노아가 들려준 이야기를 들었던 역단 민족이 기록해 놓은 한자를 통해서, 고대 한자를 통해서 그게 이제 갑골문이 이제 그런 기록이죠. 근데 그 갑골문도 상당한 변천사가 있어요. 그 내부에서도 바꿔진 게 점점.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는 거예요. 단점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더 풍성하게 알 수가 있었고요. 무지개가 활이었다. 무지개가 활이었다. 그런데 우리 동이족의 그 오랑캐 이가 뱀을 활로서 뚫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 뱀을 잡는, 그래서 뱀을 잡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것이었다.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 어떻게 아냐고. 성경 쪽에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그 일인데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냐고요.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한자를 통해서 민족적 사명이 뭔지까지도 하늘에 계시를 해놨잖아요.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무지개는 계속 떴을 거 아니에요. 그 노아홍수 이후에, 노아홍수 이후에 계속 그 무지개가 떴을 텐데, 그 무지개를 중국 사람들은 용이 떴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 민족은 활이 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로소 이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풀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누가 이렇게 풀겠어요? 전 세계에 이렇게 푼 사람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풀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꿰뚫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런 계획과 뜻에 의거하여서 천지만물을 짓고 무지개도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알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제대로 풀어낼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중국 사람은 용을 숭상하는,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 것을 쓰는, 쉽게 말해 좋지 않아. 그쪽은 백성 자체가. 지금도 거짓말하고, 지금도 중국 사람처럼 거짓말하고, 인형을 시켰더니 거짓말로 AI 인형이 아니고 그냥 멍멍 그거 보더라고. 말도 안 돼. 하여간 그래, 진실하지가 않아.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거기는 거짓이 압이잖아, 그쪽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백성을 멸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중국 사람도 다 구원받아야 되고, 중국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 것이지, 중국 사람 자체를 저주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민족성 자체가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막 막고 이러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계획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 셈이었다. 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인데, 셈은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그래서 이 에벨, 벨렉으로 이어지는 이 벨렉의 5대 우선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인데,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왜 배워야 되느냐 막 이랬잖아요. 왜 서양 기독교에 그걸 배워야 되느냐. 그런데 그것을 알고 보니, 그걸 모르면 이 예수님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났던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떤 것을 풀 수 있겠냐. 못 푼다 그 말이 절대. 왜냐하면은 못 푸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자의 씨를 벼로 풀어서 벼농사만 지었다 그 말이. 벼농사만.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밥이 하나님이다. 이런 사상이 있었다는 거 우리나라에. 함석헌 뭐 이게 밥이 하나님이다. 그런 사상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밥이 하나님이다. 밥이 밥심으로 산다.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쌀을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이런 것들 다
근원을 찾아가 보면 원래는 이게 다 여자의 씨로 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변형돼 버렸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한 모든 것들은 다 거짓으로 바뀌어버려요. 다 귀신이 거짓의 영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풀 수 있다는 것도 어느 누가 막 풀어 제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해야 되는데 오직 겸손과 그 다음에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깨끗한 사람만이 이게 가능한 것이지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디모데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렇게 귀신이 미혹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밥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씨가 예수님이, 그 씨가 여자의 씨가 예수님이다 그래야 되는데 밥이 벼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변형될 수밖에 없고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 바꾸잖아요. 자, 창세기 3장 1절로 2절. 마귀가 약간 바꾸잖아. 그것을 정확한 내용을 바꾸잖아. 그러면 그 바꾼 것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쉽게 속아 넘어가는 무당령이 있어서 영안 열린 사람은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한 거야. 죽을 때까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그래서 얼마나 이게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자, 3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 한마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동산 각종 나무는 다 임의로 네 자신대로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약간 말을 바꿔버리니까 벌써 이해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안 주려고 하는 것 같다. 나쁜 하나님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말을 바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 했나요? 안 했잖아요. 없던 말을 보태잖아요.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까? 그걸 바꿔버리잖아. 벌써 바꿔져 버리잖아. 인간은 이렇게 바꿔져 버려요. 이렇게 바꿔져 버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미혹당하게 돼 있다니까. 미혹당하게, 이단에게 넘어가게 돼요.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교묘하게 이렇게 이용하는 사탄 마귀의 지혜가 들어가 버리면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 교주가 결국에 그게 바로 단군 왕검의 가장 잘못된 거였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자신이 중보자다. 내가 중보자다. 나는 천자다.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를 명령을 들으라. 근데 그 능력이 다 있으면 좋은데 그 능력이 없잖아.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계속 기도하는데 귀신이 역사한다고 말이야. 욕단 민족을 역사한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쪽만 역사했잖아요. 이쪽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뭐요? 당연히 귀신을 불러서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귀신을 불러서 그 지혜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백성이 안 따르니까 당연히 높은 쪽에 그런 영들을 불러다가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당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 당군의 끝은 무당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그 깊은 기억의 간직들이 결국에 인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를 자청함으로 변형을 거쳐 전 세계에서 가장 무당의 신기를 많이 갖고 있는 민족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무당에 보면은요, 이 작두를 타는데 작두 10개, 20개, 100개도 타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작두를 해가지고 작두를
깔끔하게 갈아요. 싹싹싹 한 다음에 거기를 맨발로 올라가는 거예요. 맨발로. 거기를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신문지를 딱 갖고 와요. 그래서요, 그 작대에다가 촥 하면 신문지가 촥 갈라져요. 촥 갈라. 여기 날카롭다는. 그러고는 막 신을 불러가지고 그게 올라가. 발 하나로 올라가. 근데 발이 안 베어져요. 안 베어. 다 막 지나간다니까. 막.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얼마나 신기가 많은 민족. 200만 명이 있다잖아요. 이 나라에. 200만 명. 이쪽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근데 그 200만 명이 그 직접 무당만 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타로 점까지 치는 사람까지 합쳐가지고 실제적으로는 40만 명. 무당이라는 이름 가지고 한 사람은 40만 명. 타로 점까지 그 관련된 게 200만 명인데 거기 200만 명에 여러분 굿 한번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된지 아세요? 음식 장만하는 팀, 음식이 없으면 제사에는 고기가 안 들어가면 그 제사가 아니잖아요. 음식 만드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이. 돼지 잡고, 그쪽은 돼지입니다. 돼지 잡고 하는 이런 팀이 있어요. 떡 만들고 막 하는. 그 다음에 음악을 하는. 왜? 장구 치고 징 치고 피리 불고 막 해서 그 신기를 돋궈야 되잖아요. 그 음악 쪽에 하는 또 이런 팀이 또 있어요. 이런 팀을 운영하니까 500만 원 갖고 쉽지 않다니까요. 굿할 때 500만 원 줘가 그 사람 다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이 사람들을. 그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그쪽에도. 그래서요. 얼마나 그쪽에도 노력을 하는데 전부 좀 귀신에게. 전부 귀신에게. 다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저주 가운데 살아서 그 후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죽거나 불구자되거나 미쳐버리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들도 미혹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걸 그 세계를 몰라서 우리는 좀 보호받고 좀 이쪽 계열에 기독교 계열에 와서 좀 몰랐지만 그러나 그쪽 계열에 빠진 사람은 그 자식들의 자기가 신기가 있는데 그걸 다 들어보려고 했지만 자기 자식이 너무나 많아. 그냥 거기에 폐인되다시피 문 걸어 잠그고 뭐가 보이고 들리고 대화하고 맨날 이걸 보호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죠.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왜? 우리 민족이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림 문자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것을 소리로 하지 않냐고 글자를 보고 해석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그걸 잘못 썼을 때도 잘못된 길로 가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소리 글자로 기록됐던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정리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게 됐기 때문에 히브리어 내 말은 천지가 없어졌으나 1.1획도 없어요. 1.1획에 따라서 히브리어는 뜻이 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획도 변치 않으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은 오직 1.1획도 틀리지 않게 기록하기 위해서 목욕 제기하고 기록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중단했다는 거 중단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여호와를 쓰고 야훼라는 걸 쓰고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찾아봤지만 이 갑골 문자, 그 다음에 이 금문, 그 다음에 이 소전, 그 다음에 예서 이렇게 갈 때 얼마나 많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림 글자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져 버려요. 이렇게 바뀌어져. 그러나 성경은 1.1도 안 틀리게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뭐였냐면은 이 구약 성경에 원본이 발견이 안 됐는데 그 구약 성경을 우리는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이 히브리 학자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마소라 텍스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 1.1도 우리는 이거 1.1도 안 틀리게 보존하고 있다. 그런데 원본은 없어. 그래서 그게 사실일까? 늘 우리가 진짜 모세가 썼던 그 하나도 안 틀리게 갖고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깜짝 놀란 게 1940년대에 발견된 그
뭡니까? 그 어디죠? 그 동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그 동굴에서 베두인이 돌 던져가지고 깨진 항아리 속에서 발견했는데 하나도 안 틀려, 하나도 안 틀려.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거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그대로 보존했구나. 할렐루야. 네,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리 글자 값으로 기록된 이 히브리어 하늘의 언어인데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현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늘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욕단 민족의 역사는 오직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주겠다. 그 얘기야, 그 얘기.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여자의 씨를 어떻게, 중보자를 어떻게 보내주겠다. 어떻게 사단을 멸하는 자를 보내주겠다라는 그쪽 계열만 있는 거예요, 이쪽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약에 당신이 이렇게 예표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경 잘못 읽는 거지. 벨렉 족속을 쓰신 목적을 모르는 거지, 지금. 그런데 어느 누구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의해서 설교를 잘 하냐 그 말? 안 하지. 신약의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기독론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신약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게 뭐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내가 거꾸로 역추적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역추적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욕단 민족처럼 그림 문자를 잘못 해석해서 교주로 가는 거예요. 교주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지느냐.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확히 예수님을 알아서 그 예수님 말씀 말한 대로 잠잠하라 고요하라면 잠잠하고 고요하게 귀신이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딸려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몰라. 일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우리 민족은 욕단 민족이고 벨렉 족속은 아브라함 민족이다. 이걸 정리를 해요. 제가 말하다 보니까 막 실수를. 예. 우리 민족은 에벨 조상에서 욕단이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이 원래 다 에벨이란 말이 강을 건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히브리인입니다. 원래는 강을 건너다. 근데 에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벨이 유프라데 강을 건너가지고 저쪽에 가서 나라를 세워서 에벨의 엄청난 문명을 이루어요. 에벨이. 근데 그 에벨의 저에서 욕단 민족은 히브리인들이고 욕단 민족은 우리고 메이시요. 욕단 민족은 우리고 벨렉이 저쪽이다. 아이고 주여. 벨렉이 아브라함 족속이다. 요거 다시 정리합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고쳐주셔가지고 우리는 욕단 민족. 자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벨렉 족속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벨렉 족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계속 얘기한다 그 말. 나중에 가짜가 와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내가 예수님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중보자를 자청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해가지고 그런 가짜가 나올 것 같으니까 절대 가짜가 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은 이런 자를 나중에 메시아 중보자로 보내준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뭘 발견했냐면은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5장 다시 한번 열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결국에 이 예수님을 발견해서 생명나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명나무 먼저 먹기 전에 이 희생제물로 속죄를 해서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에덴에서 우리를 인간을 쫓아낸, 범죄한 인간을 쫓아낸 목적인데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 이거 구약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보내주신다고 크게 예언해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고 그냥 범죄도 싹을 자르지 않고 그루터기 남겨놨다가 다시 불러다가 또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 영접지 안 해버려요. 이런 멍텅구리 죄송합니다. 뭐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했는데, 뭐 때문에 벨렉 족속이 존재했는데, 이런 어리석,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뭐 좀 안다고 장난치다가 이단 되는 것이고요, 교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다 사꾸라 된다. 사꾸라. 일본 말 같은데요. 사쿠라가 가짜란 뜻이죠. 사쿠라가 벚꽃을 사쿠라라는가? 모르겠네. 내가 일본 말을 잘 몰라. 옛날 그런 말이 있어. 사쿠라 된다. 그 말이 가짜가 된다. 그렇죠? 거짓 것을 추구하게 된다. 그런 말이 있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이.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냥 1장부터 11장까지 그림 문자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출현해서 내가 누구였다는 걸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나 얘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는 거꾸로 추적해 볼 것이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거꾸로 추적해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였네 이제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모형론적 성경 해석이라는 거예요. 모형론적 성경 해석. 이 모형론적 성경 해석을 누가 만들어냈냐면은 바울이 만들어낸 바울이. 그게 뭐냐면은 신약의 기록들은 구약의 기록들의 실체다. 실체. 이건 그림자고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모형이고 실체다. 이건 그림자고 이건 실체다. 이런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이제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서 10장이에요. 자, 10장을 한번 열어봐봐요. 이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해 말하는 거다. 이런 것을 바울도 알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고린도서 10장 3절과 4절인데요. 10장 3절과 4절인데요. 자, 10장 1절부터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출애굽기 역사 가운데에 깨어진 그 반석, 모세에게 명하라에서 물이 나왔던 그 반석은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깨져야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예표하는 거죠, 이 반석은. 그래서 처음에는 깨서 물이 나오겠지만 그 다음부터 명에서 나오게 됐는데 또 깨버렸어. 그래가지고 모세가 적과 구름 갈아들이고 못 들어가 버린 거. 그거 하나 잘못해가지고. 왜? 예수님은 두 번 죽으면 안 되거든. 깨지는 것이 한 번이거든. 한 번인 거죠. 두 번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두 번 하려고 했대. 화가 나니까. 그래서 그 성질 때문에 결국에 여호수아에게 인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의 잘못은 엄청 엄히 물어요. 엄히 물어 하나님. 하나님이 쓰신 지도자는 엄히 물어요. 정말 그러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데요. 자, 누가복음 또 24장을 또 읽어보죠. 성경을 보면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거구나. 자, 27절인데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와 아무개라는 어떤 사람,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하신 얘기예요. 27절인데요. 25절부터 27절 같이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죠. 모세의 오경도 다 예수님에 관하여 쓴 거고, 선지자의 글도 예수님에 관하여 쓴 거다. 이것이 나에게 나를 쓴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벨렉 자손들이 사명이죠, 사명. 다음 구절 그때 뒤에 또 봅니다. 더 뒤에 봅니다. 자, 44절까지. 누가복음 24장 44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기는 또 시편까지 얘기하잖아요. 네, 시편까지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 율법서 토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선자의 느비임, 그 다음에 시편, 케투빔 성문서, 예언서 성문서,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 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세 가지 법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벨렉 족속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서양 종교를 왜 알아야 되냐? 그러지 않고는 다 사입이 되는 거예요. 영숭상하는 거지. 이거 화를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벼에서 찾겠냐고. 못 찾지. 절대 못 찾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을 주목할 때, 저는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왜냐하면은 바울이 모욕론적 성경 해석법을 통해서 모욕론적 성경 해석법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은 이게 바로 영지주의 해석이고, 이 영지주의 해석이 신천지예요. 대입해가지고 짝을 풀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짝풀이하는 거. 이게 신천지예요. 모욕론적으로 풀지 않는 거예요. 글자로 푸는 거예요. 글자로. 그래서 지금도 이 신천지는 개혁 개정판으로 못 와요. 왜? 개혁 옛날 한글판으로 글자로 맞춰놨어. 한글로. 그것을 짝을 맞춰놨어. 그래서 개정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웃기는 족속이요. 그게 바로 글자 대 글자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게 오리겐으로 시작됐던 영지주의 해석법이에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 해석이 꽃이 핀 게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져버려요. 이것이 이것이다, 이것이 이것이다. 제가 예전에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해석을 하는 이런 문제로 제가 다 얘기를 해드렸다고요. 그것은 과거에 했던 거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왜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지? 라고 내가 충격을 받았던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을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약 성경을 아직은 이게 쥐잡듯이 잡아버렸어요. 내가 신약 성경을 탁 잡았더니 구약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거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가장 충격적 받았던 것이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말이에요. 14절 말. 내가 이걸 보고 내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2절부터 15절까지 14절 이해를 위해서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뭔가, 영생을 얻는 게 뭔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건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잖아요. 그 16절이 무슨 의미인지는 그 윗구절에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그 위에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믿는다는 게 뭐냐?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했더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 죽게 했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독사였어요. 그래서 독이 퍼져 죽어가니까 모세에게 나와서 살려달라고 막 외쳤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장대에 높이 놋뱀을 달아라. 놋뱀을 달으면은 그 뱀에 물려서 혹시 죽어가고 있으면은 나와서 장막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높이 매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면은 독이 해독에도 살게 될 것이다. 이걸 믿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놋뱀 쳐다본다고 해독이 될까요? 네? 놋뱀 쳐다보면 해독이 되냐고. 근데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의미가 여기 나오고 그때 장대에 높이 달렸던 놋뱀이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네. 왜 예수님이냐?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야. 놋뱀이. 그런데 이 뱀이 불뱀이 아니라 놋뱀인 것은 놋은 독이 없어요. 독이 없는데 원래 불뱀은 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는 없으시나 죄를 뒤집어 써서 인간의 죄를 없앤다 라는 사실을 거기다 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은 인자를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에게 주입된 죄의 독을 해독해 주실 자. 할렐루야. 이것을 말한다 그 말.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속 설교를 해도 요 사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실을 얘기를 안 해. 구약이 이미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아이고 주여, 내가 성경을 너무나 신약의 모든 것을 도통하고 있어야 구약이 보이는구나. 구약만 읽어서는 절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헷갈리게 그래서 변형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서 제가 그래서 신약학을 전공한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에 신약학을. 나는 그래서 헬라어를 제가 다 번역을 다 해본 거 아니에요. 거의 30년에 걸쳐서 이걸 한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본 거죠. 아, 그렇더니 그래서 창세기를 봤더니 깜짝 놀랐어. 요한복음부터 예를 들어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열어보세요. 그때부터 이제 구약성경이 열리기 시작한 거.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자, 나다나엘 이야기인데요. 5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51절. 51절. 나다나엘을 빌립이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잘 안 믿으려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율법에 아주 도통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 50절에서 51절. 이 일을 이해를 위해서 50절에 5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성을 연구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았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나를 보았냐 이거지. 주님이 저분은 놀랍다. 그랬더니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이 너희들이 창세기 28장에 읽었던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여호와가 사닥다리 높은 곳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사닥다리가 바로 인자인 나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다. 여기 딱 얘기해요. 창세기 28장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닥다리 중보자가. 근데 그 중보자를 이 욕단족에서는 당분이 자기를 차지했지. 중보자를. 내가 천자다 이렇게 해버렸지. 절대 인간은 천자가 될 수 없어요. 예. 그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중보자의 의미예요. 오직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돼야 돼. 유일한 중보자.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이 야곱의 사닥다리가 인자를 가리키는 거였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얘기를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었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각도로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이 열리고 창세기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신약의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를 가지고 창세기를 열어서 본 것이 창세기 강의 172강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창세기 172강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 버려요. 들어보세요. 제가 강의했던 정보배 목사의 창세기 강의 172강이 있어요. 이거 쫙 들어보면은 그냥 순복해 버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갔구나.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와 12장부터 50장까지 역사. 이건 아직 제가 그래서 이 창세기 강의 때 엄청난 이 두 가지 부분해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기는 자의 삶, 이기는 자의 꽃이 요셉이었다. 이 얘기를 다 해가지고 이 신약의 관점, 저 하나님의 경륜의 끝에 우리가 들어갈 관점으로 다 봤다고 이랬어요. 24장로가 누군지까지 다 얘기해놨다고 이게 다 보면 여기 그 창세기 강의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이 각도에서 보았어야 되구나. 자, 예를 들어 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이제 오늘 수요 기도에 이제 이거 좀 할 건데요.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성찬식 때 사용했던 떡과 포도주. 26절과 28절. 26절에서 28절. 마태복음 26장 26, 28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우리는 유월절 양으로부터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누가복음 읽어보면 편을 보면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이랬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라. 오늘 이제 마태복음 강의 좀 이따 11시 때 뵈세요. 그때 공부를 하고. 근데 떡과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유월절 때 포도주 먹었다는 말이 안 나오거든. 쓴나물, 무교병, 양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저는 히브리서를 이제 곧 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썼다고 봐요. 바울 이에 쓸 사람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다 풀어놨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자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온 멜기세덱이었는데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시편 110편에 다윗이 예언을 해놨다.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예표가 딱 나와버려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란 말이거든. 그게 창세기 14장이에요. 자, 창세기 14장. 예수님은 중보자이시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7장부터 히브리서 많아요. 7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의 대제사장 3장 1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3장 1절 그 대제사장이 뭐냐? 이게 멜기세덱이다 그 말이에요. 자, 18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떡과 포도주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성찬식이 18절.
자, 창세기 14장 18절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샬레망 멜기세덱이 17절 읽어야 이해가 돼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또 샬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로 먹여준다 이거예요. 먹여준다. 예, 떡과 포도주를 준다는 거예요. 예, 그 떡과 포도주를 주는 존재는 대제사장이 주는 거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쉽게 말해서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유다 지파가, 이게 바로 샬레망 멜기세덱을 이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 셈이라고 나와요. 셈이라고 나와. 셈이 샬레망 멜기세덱으로 나와. 이걸 누가 알겠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는 말. 참고를 해야지. 성경도 나오니까. 참고했더니 이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쫙 펼쳐져. 쫙 펼쳐지는 거예요. 네,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니므롯이 꿈을 꿔가지고요. 자기를 죽일 존재가 태어난 거 알아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 가운데 그 자녀가 태어났다는 걸 알아서 나를 죽일 자녀가 태어났다. 그래서 그 자녀를 죽여야 된다. 너희들 중에 새끼 난 거 있지, 새끼 난 거. 얘기해봐. 그랬더니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거예요, 그때. 근데 그것을 충성된 데라가 니므롯의 부하였기 때문에 제가 아들을 낳았다. 그놈을 가져오라고. 이게 나를 무너뜨릴 놈이라고. 가져오라고. 그것을 가져오라. 예, 알겠습니다. 당장 없애야죠.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마음에 가면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시에 그날 태어난 여종의 자식이 아들이 있었어. 여종의 아들을 갖다가 바쳐. 그리고 자기 아들을 피신을 시켜요. 어디로? 셈에게. 그래서 셈에게 아브라함이 순수한 노아 홍수 이전부터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셈이. 다 들어. 이거 다 들어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니므롯이 죽게 되자 아브라함이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 더 이상의 여기서 같이 있지 마라. 불러냈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는 야살의 책을 통해서 발견하겠네. 그때 샬레망 멜기세덱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했던 자가 누구냐? 샬레망 멜기세덱이다. 이게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그것은 약속의 씨로 내려온 것이잖아요. 약속의 씨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약속의 씨로 내려왔던 이 샬레망 멜기세덱, 이것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발견했느냐? 이 창세기를 다 암송하고 있었잖아요. 그쪽 계열은 머리가 좋잖아요. 그쪽은 그 다 알고 있었는데 시편을 보다 알건 거예요. 자, 시편 110편. 샬레망 멜기세덱이 예수님 예표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시편을 보고 안 거예요. 여기는 모르잖아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이 4절 말씀인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윗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봐버려.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 하나님은 지금도 에덴 동산을 볼 수가 있고 미래를 볼 수가 있잖아. 지금도 가능하잖아요. 이게 4절 뭐라고 했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내 주제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한 걸 들어 다윗이. 그리고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이것을 알고 바울이 이것을 알고 창세기와 시편의 이야기를 알고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속죄제물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셨다라는 사실을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가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구나. 떡은 생명, 포도주는 속죄.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것도 다 쓸데없는 짓이야. 다 쓸데없는 짓이야. 안 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서 못을 받기 7장부터 히브리서 이 3장부터 나와요. 멜기세덱이 3장부터 나와서 이 10장까지 계속 멜기세덱 얘기한다고. 멜기세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었구나. 창세기 야곱의 사닥다리가 예수님 인자를 가리키는 거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나왔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다가 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다니까 축복하러 온 거지. 셈이 잘했다. 그래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줬다는 거죠. 떡과 포도주는 그래서 결국에 이기는 자의 몫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안 되면 결국에 유월절이 아버지 날에서 먹을 때까지 못 먹는다. 못 먹어. 결국에 못 이기면은 기가 말해 어린 양이 혼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혼자 먹는 양식이에요, 이게. 예수님 이 땅에 떡과 포도주를 주러 오신 목적이지만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먹을 음식을 말하는 거죠. 영생하는 양식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그동안에 창세기 이야기는 창세기 이야기, 시편은 시편 이런 식으로만 끝났지. 이것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 하나님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42명 정도 되는 이 신구약 성경 기자들을 다 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다 하나님은 꿰뚫고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자. 그러면 다 이게 맞춰진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서론하다가 끝나버렸네. 시간이 다 돼버렸네. 내일부터 창세기 1장에 오늘 읽었는데 내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그러면은 예수님 예표가 뭐라고 나왔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됐을까? 예수님이 누군지가 여기 다 나와. 창세기 1장부터 쭉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알아서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한 전부 잘못되어서 변형되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서 이단되고 잘못된 길로 빠진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만을 중보자로 믿고 그분만을 대제사장으로 믿어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속죄를 받고 그분을 통해 천국까지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욕단족을 통해서는 희미하게 알았지만 벨렉 자손인 아브라함의 계열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님은 벨렉 자손을 쓰셨습니다. 벨렉 자손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신 걸 우리가 모르면 결국에 우리는 단군이 타락해서 무당민족이 되었듯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하는 영들 귀신들이 얼마나 우리를 농락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만을 찾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만을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서 우리도 영생 얻고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속죄제사를 일으킨 대제사장 그분이심을 믿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이 생명나무의 그 생명을 먹으러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